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번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성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날과 다르게 약간 설교인 듯 강의인 듯 수업 시간인 듯 아닌 듯,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듯, 그렇게 좀 진행하면서 성찬식으로 우리 들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아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켜든지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안에 계신 분들은 그 유인물을 바깥에 있었던 유인물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입구에 있었는데 없는 분들은 요거를도 다 준비해 주시고, PPT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찬과 관련한 성경 구절을 다 볼 거예요. 앞뒤로 되어 있어요. 앞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찬과 관련한 성경 구절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싹 다 보실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서 성찬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읽고 나면 요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성찬에 들어갈 텐데,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 말씀을 내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내가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시고, 또 친절한 진철 씨여가지고 필요한 것은 또 컬러풀하게 다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제가 이제 신대원 할 때 공부할 때 방법이기도 하는데, 비슷한 성경 구절 다 모아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왼쪽에 4개까지는 성찬과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구절이에요. 성찬에 대해서 한 거고, 요한복음 말씀과 그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쪽의 말씀은 성찬에 대한 건 아닌데 성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고, 누가복음하고 고린도전서가 또 약간 비슷합니다. 이 정도를 좀 알고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견눈줄로 아까 읽어보신 분들은 마가복음하고 거의 똑같죠. 제가 거의 비슷하게 또 줄도 맞춰놨어요. 자, 마가복음도 읽어보는데 마가복음은 22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그 뒤는 또 똑같아서.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계속 먹는 마음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마음으로. 자,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이제 달라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피를 언약이라고만 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이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줬어요. 자, 새 언약이 있으니까 무슨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옛 언약, 구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써놨어요. 성경 구절을 제가 일부 달진 칸이 넘어가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첫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피로 언약을 세워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첫 언약을 세우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장차 새 언약을 세울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모세의 언약 가운데 백성들이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 첫 언약의 제사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건건히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래서 영단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사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는 그리스도 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주셨던 그 현장이 아니고 이제 몇십 년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7절, 28절, 29절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성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들이고, 요한복음과 이제 그 다음 거는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살을 먹는다, 내 피를 먹는다. 니네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고 하나 되고 영원히 살고 마지막 날 다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먹을 거냐. 그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네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성찬이다 라고 예수님이 밥상머리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56절에 분홍 색깔로 되어 있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런데 고린도전서 그 맨 마지막 2절 보시면 무슨 글자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요게 요 의미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성찬식 그 배경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은 축복의 잔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너희는 축복의 잔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성찬에서 너희가 지금 잔을, 포도주를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여기서 참여하는 거는요, 그냥 성찬식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귄다란 뜻이에요. 사귄다. 서로 나눈다. 사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건 그냥 쇼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거를 사도 바울도 다시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떡을 떼서 그 떡에 참여했지? 이거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야. 예수님의 몸에 하나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떡은 하나요. 예수님은 한 분이고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죠? 근데 우리는 많잖아요.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벌써 여기 열 몇 분이 계시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러 떡이 아니고 한 떡이신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고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 알 수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성찬과 관련된 성경 구절 전부예요. 물론 이제 구약에 가면 유월절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건 좀 제하고 우리가 신약에서 이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면 전국 어느 교회 가도 목에 힘 주셔도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읽은 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간단하게 다시 성찬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계속 반복을 해서 가르쳐요. 지겹도록. 그래서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성찬 한번 봅시다. 성찬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뭐 좀 멋지게 생긴 게 있어서 제가 퍼왔어요. 이게 잔과 여기 뭐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했지만 빵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무교병인데 빵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주 클릭해 주세요. 네, 포도주는 주님의 뭐라 그랬죠? 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님의 피라고만 하는 것은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거예요. 맞아. 이 성찬의 피가 주님의 피래. 그건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되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건데 중요한 건 그것이 누구 죄를 위한? 내 죄를 위한. 그 피가 날 위한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빵은 뭘까요? 주님의 몸이라 그랬죠? 주님의 몸. 요한복음으로 가면 살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아요. 주님의 몸인데 그게 나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바로 내 죄를 사하신, 나를 위해 대신 찢기고 채찍에 맞고 찔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뭐가? 포도주와 빵이.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성찬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떡을 떼지요, 빵을 떼잖아요. 이 떼는 걸 보면서, 잔을 돌리는 걸 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주님의 몸이 이렇게 찢기셨구나, 주님의 피구나 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떡과 이 잔이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해 피 흘린 우리 주님의 살과 피구나 라는 것을 상징해 주네.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서 사인, 이걸 알려준다, 표시해 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 때도 표하고 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똑같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성찬식, 여러분 좀 요거 지금 보기만 합니까? 이제 좀 이따 어떻게 하시죠? 보고 그냥 가실 거예요? 그럼 저 상처받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소 안 오시는 분들 왜 오셨어요? 오늘 성찬식 한다고 제가 막 꼭 오셔야 된다고 막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이에요. 바로 먹어요. 두 번째 과정,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때 역사가 있어요. 그냥 떡과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먹을 때 성령님이 일하셔서 주님의 몸과 피가, 아까 우리 읽었지요, 말씀에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읽었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내 영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뿐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하나 되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너희가 내 몸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꽝꽝꽝.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seal, 도장, 보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보증해 준다. 이 두 가지 과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성찬은 첫 번째는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였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성령으로 인해서 역사되는구나, 이게 온전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래서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뜻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과 교회가 성찬을 통해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죄 사하셨다, 몸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아까 말씀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건강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해서 주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세례는 똑같이 인과 그 표와 인이 있지만 세례는 매번 하나요? 한 번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거니까 딱 한 번인 거예요. 맨날 새롭게 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거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지만 성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일을 행할 때마다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여라. 기념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행할 때마다 반복. 왜요? 영향을 주는 거니까. 식사하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칼빈 목사님은 할 수 있다면 매 시간 해라 라고 얘기했을 정도예요.
마음 같아서는 항상 하고 싶지만. 그렇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성찬은 이제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성찬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뭐해라? 기억해라. 우리 성경에는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념한다는 뜻은 원래는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해라. 플러스 또 하나가 뭡니까? 플러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왔던 거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를 뭐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선포하다, 전파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증거란 뜻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이것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 공동체의 자리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너무 정확하게 아셨죠? 끝. 시간 되게 빨리 끝났네요. 그러면은 이 뒤에 성찬 하이델베르크 이게 나와요.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걸 읽을게요. PPT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게 지금 이렇게 말을 읽어줄 테니까 그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추집사님 그 나중에 설교만 올라갈 때 그 더보기란에 요것이 아마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쪽 한번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5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침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찌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77문은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던 구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자, 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확신이듯이 성만찬의 떡이 비록 성례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이 있는 이유는 캐톨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떡 모양으로 있고 포도주 형태로 있지만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믿어요. 성경에 대한 해석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와 반대 항의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상징에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찌빙길리가 주장했는데 그냥 포도주하고 그냥 빵인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는 거야. 기념하는 것뿐이야. 상징으로 끝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징으로 끝나는 거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먹으라 그랬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성령 임재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러니까 상징 플러스 성령의 임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마치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떡이 바뀌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 루터 같은 경우에는 공제설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루터가 이제 그 신부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에 가까워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떡, 공제 함께 있어요. 함께 존재해요. 떡 위 아래 예수님의 몸이 같이 있고 포도주에 예수님 피가 같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우리 쪽에서는 성령 임재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79문.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 먹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에 의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성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평상시 하던 것과 조금 다르게 진행할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사 자리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유월절인데 평범했던 유월절 식사를 우리 주님이 성찬으로 바꿔 놓으셨거든요. 성찬을 제정하셔요. 그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다음 주는 정말로 떡과 잔을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빵을 제가 나눠드릴 때 다음 주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좀 더 당시 시대로 갈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떡을 뗄 겁니다. 잔도 같이 받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나와서 같이 할 텐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성경 읽었던 것들을 여러분 아까 먹었잖아요.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 삶에 이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망하세요. 여러분 안에 오늘 신비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엎드려 경배해, 우리 그 찬양 좀 같이 다시 하면서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먼저 떡과 잔을 들고 들어가서 앉아서 계속 찬양을 하세요. 찬양하시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먹도록 할 겁니다. 떡과 잔. 자, 이제 우리 이쪽부터 한 분씩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쭉 나오셔요.
가져가신 분들은 앞에다 놓고 계속 찬양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신비의 체험을 구하세요.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다시 떡과 잔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추집사님 가져갔어요? 영원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구하며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주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시간 놀라우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 찬양하리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성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하여 깊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하셨도다. 놀라우신 주님, 그 감동을 잊었다면, 그 은혜를 잊었다면 오늘 다시 살게 주시옵소서. 다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가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떡과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이 떡과자를 통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떡과자를 먹을 때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먹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신비한 체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 놀라운 복들이 오늘 내게 다시 넘쳐나는 것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소원함들이 있습니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위에 살과 우리의 피를 다 주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떡과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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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새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자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감동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깊이 잠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떡과자를 통하여 나는 온전히 죽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 가운데 나갑니다. 알라소에 가르게 노도도도야야 소가레스 이가르게 노도돌라야 바바가르게레게레스 아카르게 노도도도도도도도도야스 위카르게 나나나니알라스카에가레스 아킬라야 사카리라스카라스카라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신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여러분 앞에 놓인 떡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앞에 놓인 잔을 바라보십시오.
또 저녁을 드신 후에 손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잔을 모두 마셔라. 이 잔을 마셔. 이 잔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야. 너를 위한, 네 죄를 사하기 위한, 너희 가족을 위한, 너를 통해 내게로 올 그 사람을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해야 한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먹은 자는 떡과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요, 그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거지요. 우리 주님과 하나 된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살았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바로 지금이에요. 언제나 나를
아멘 아멘. 내 몸의 약함도 아세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과 눈 맞추면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아멘 아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